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1월 7일, 11월 첫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로 배부르려고 했던 우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로 돌아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 체험을 해보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이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내어 비를 준비하시며 사냥꾼들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일 힘이 세다하여 구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달려 세다하여 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8장입니다. 세상 주가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앞에 이끌어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행여 저희들이 받은 복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은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로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꽃과 과일과 각종 곡물을 장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에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장식을 위해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받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렉 교회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목회자의 모범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어린 양을 푸른 초전양이 인도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회 이전 문제와 코로나 전염병 종식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전교인 학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무릎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내주하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잘 계셨죠? 좀 말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돼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신다는데 참 사단이 아주 이모저모로 교회를 막 괴롭히네요.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순서대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 메모에 있는 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알 텐데 결국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네. 그런 그 중요한 기도인데 그 내용은 밑에 다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거기에 파란 글자로 적어놓은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씀 끝까지 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평생 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가 결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에 보니까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그 이방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위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개념이 정리될 것 같아서 앞에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도교에서 참 가만히 앉아서 그 도교의 자기의 진리의 도를 이제 참선으로 생각하고 명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런 그 참선과 명상과 그 다음에 기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비해서 참선과 명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얻고 어떤 자기 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참선이 아니다. 명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타 종교인이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죠.
뭐 부처에게 기도하고 뭐 이제 마음에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크게 대별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성구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뭐 그렇게 말씀을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사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인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 해서 많이 응답받고 뭘 받아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세요 졸라가지고 많이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우리 기도하는 일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기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예배 시에 공정석상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 골방에서 드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교회 가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예배 시에 드리는 것으로 정해놓고 집에 가서나 회사나 가정에서나 일반 생활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어디든지 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만 하고 예배 끝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방이라는 말은 밑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그럼 골방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나? 아니에요. 그런 골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그게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회사가 되었건 그것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예배 시에 다섯 번째구나. 기도는 종교적인 빈말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계속 나열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용을 분명히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밑에 또 예는 나오겠습니다만 불교 신자가 나무에 답을 관세음 보살 나무에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내용 있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내용을 아는 것이 기도지,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를 이제 또 밑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든 성령께 기도하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요, 때로는 예수님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자가 먼저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시는 겁니다. 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데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결 내리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기도자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거기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다음 그 밑에 구절에서는 뭐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대신 기도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만 그 기도가 받아지지. 하나님 받으시지. 예수님이 이름이 없는 뭐 공자의 이름으로 뭐 석가의 이름으로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럼 여섯 번째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꼭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한 분이세요? 중보도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성년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다리를 놓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뭐 천주교는 뭐 성모 마리아도 뭐 교황도 뭐 그냥 뭐 갖다 신부도 대신 죄사함 받아가지고 대신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는데 다 엉터리예요. 다 거짓이에요. 성경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만? 예수님만 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야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지. 그 다리가 없는 거는 허당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거기에 그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으시는데 그 사실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영광이 된다 하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것도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은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건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 밖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가증된 것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율법에서 귀를 돌려, 즉 율법이 근거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공부하고 읽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영향이 자꾸 성장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또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을 아랜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구할 것.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기도로 또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사정을 아려는 방편이죠. 네. 자녀가 부모님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피곤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런 걸 좋아하셔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왜 내한테 말하지 않니? 하나님 늘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할 것을 아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 뭐 잘 알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 그럼 잘 알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과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전체에 다 기도하는 그 시간도 되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회사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뭐 버스 안이 되었건 전철 안이 되었건 어디든지 그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그 시간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그 의미가 바로 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는 기도의 장소가 제일 좋은 곳은 원칙적으로는 교회예요. 내가 늘 예배하는 이곳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만 아니고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인데 거기 하나 아까 골방이라는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그게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처를 찾아가잖아요. 어디를 찾아가지요? 조용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북적거리고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그 장소의 면에서는 바로 그런 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의 모임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되었건 사적인 음식 먹는 모임이 되었건 어디든지 거기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뭐 공부할 때도 학생이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끝마치고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도의 모임이 있는 곳이면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기에 말씀해 보면 되는데요. 자, 이제 자세한 걸 조금 이제 밑에 내가 자꾸 설명이 반복이 됩니다. 9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기도의 내용이 한 번 기도하는데 꼭 이런 5가지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뭐 고백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감사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모범적인 것은 이 5가지가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죠. 그런데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이게 전부 다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그 다음에 고백, 내 죄를 비우는 것도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삶 속에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감사절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밑바탕, 마음가짐이 뭔 마음이 제일 좋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의 마음바탕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원망과 시비와 막 그냥 하나님이 불만스러워 짜증나는데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모든 기도의 그 마음 저변에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불행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도, 그거는 그렇지만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사건을 생각하면 뭐 그런 게 뭐 내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원천적인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원천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내 모든 불행한 사건 속에도, 고통 속에도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은 뭐예요? 감사로 늘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평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중보, 이거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중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교우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늘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 기도자예요. 기독교 신자는 적어도 이제 마지막에 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항상 자기 주변밖에 모르던 기도가 점점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세계로 기도가 폭이 넓어질수록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 이것은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사정을 아뢰듯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런 그 5가지 내용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 중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건데, 모든 기도가 5가지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5손가락,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5손가락 얘기했죠. 네, 뭐죠? 독청, 연, 암, 행, 그런 얘기 했죠. 기억 안 나요? 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행하자. 성경에 대한 5가지인데, 이것도 5가지, 찬, 고, 감, 중, 간, 이렇게 해서 5가지 손가락의 예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도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옛날 부흥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항상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밥을 잡수고 국을 잡술 때도 3번, 성부, 성자, 성령, 3번씩 이렇게 잡수시면서 이제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런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구하라, 항상 내 어려움을 하나님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늘 크고 작은 것 모두를 다 아려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활하게 돼야 돼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사람 먼저 찾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예요. 무슨 문제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 거기 믿으라는 예 내용 속에서 조금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지 않고 기도하는, 뭐 기도하지만은 뭐 아이고 뭐 별로 신통치 않. 그러면 아예 그는 응답받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그죠? 네, 믿으라. 그다음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확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믿고 내가 구하면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구하면 반드시 주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기초적인 면에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5절 8절인데 5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자,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거죠? 자기 인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인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골방에서, 사람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에서 기도해라.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막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랑했으니까 이미 누구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독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 왜?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공중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듣기에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하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할 기도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이 들으시게 기도하는 거. 그럼 거기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 말은 아까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이 칭찬을 받은, 사람께 상 받은 거고 하나님 상 없고, 그런데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뭐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받을 상이 두 가지인데,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받는 상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왔어요. 그러고는 그냥 문 닫고 팍 들어갈 때와 들어와서
아빠, 엄마, 오늘 저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대화를 할 때와 어느 게 더 좋아요? 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몸 콱 닫고 들어가는 그 자녀보다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서 거기에 상급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상 주고 두 가지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 들으신다. 이 말은 뭐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나무에 배 답을 관세음 보살 계속 중얼거리는 거.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많이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응답할 거다. 자기의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기독교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끝날 일이지. 뭐 복잡하게 얘기를 계속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서 응답받겠다는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겠다는 식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 어떤 하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는 기도는 그건 불신자들이 그저 물 떠놓고 치성 드리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믿는 기도지 거기에 많이 기도하면 주시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그 위선자 외식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너 그런 일이 있었니? 이런 왕청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너 그렇게 아팠구나 다 아셔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 왜?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말을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시고 다 응답될 준비가 계시는 분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마. 이런 아버지시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딴전 피우다가 너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이미 계획 세워놓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다시 이제 강조를 하면, 자, 기도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영적인 호흡이 숨쉬기가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뜻을 찾기 위한 방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고문 속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찌르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심으로 그걸 참아 견딜 수 있는 힘을 덧입은 거지. 능력을 덧입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의 도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탄과 우리가 직접 대결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는 사탄과 대결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과 하나님과 대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그게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탄과 싸워주세요. 뭘로? 기도.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방편. 우리가 회개할 때 뭘로 기도해요? 뭐도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회개의 방편.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다. 이건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1분 1초도 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로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 그런 뜻이니까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뭐 다 하던데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아니요.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안 받으시는 기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저들은 아무리 수천 번 매일 360일 기도해도 안 받으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는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아까 짚어나갔죠?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네.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아니에요. 다 들으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아세요.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왜? 원천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원천적인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범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는 하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죄예요. 그게. 안 하면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폭을 넓혀주세요. 계속 기도의 폭이 넓혀지는 것이 내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내가 꽤 성숙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민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코로나19 이런 얘기, 이런 이웃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심 없고, 그냥 나만 하나님 내게만 어떤 이런, 그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요한 거, 기도란 무엇이냐를 말씀드렸는데, 기도란 무엇이냐를 말씀드린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시는,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말씀드린 거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언정 기도 안 함으로 죄짓고 기도 안 함으로 호흡이 끊어져 영이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여생 기도를 바로 알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자로 인해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할 텐데, 원래 추수감사주일 때는 특송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특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우리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또 추수 감사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우리 잠시 후에 우리 정재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셔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드리겠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그리고 2022년도 달력을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립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하에서 교회는 수용 인원 50%까지 예배가 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당분간 기존의 방침대로 9시와 11시 이렇게 두 번 예배를 운영을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있지만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는 이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예방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손 씻기 잘 하시고 사람 많은데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적응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나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다니실 수 있으니까 남보다 조금 빠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자중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평상시 예배는 그 기존대로 다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예배를 드리니까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11월 넷째 주 28일이 되어지죠.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교육은 개별적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후에 10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과 또 우리 추수 감사주일 감사 헌물을 드리신 기관과 성도님들의 가정 주보에 소개해 놓았으니까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할 말을 다 못하니까 2부 예배에 조금 좀 더 내용을 첨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보내주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2부 예배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하신 복에 그는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코로나 속의 어려움 정말 잘 감당해내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오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천적인 감사로 인해서 이 어려움 속에 드리는 감사 특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사정 형편 아시는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로 제하시고 가정가정의 어려운 사정 형편 다 주님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평정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닿는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은 기도하며 살다가 가리라 결단을 내리고 기도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